오래전 전라북도 익산의 작은 마을에는 영등할머니라고 불리는 수호신이 존재했다. 영등할머니는 바람과 풍요를 관장하는 여신으로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음력 2월 영등할머니를 제사를 성대히 지내며 풍작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다. 어느 해 영등할머니의 영험함이 가득하던 계절이 왔을 때였다. 마을 사람들은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정성껏 제단을 꾸몄다. 특히 할아버지들이 나무를 깎아 만든 영등할머니의 목각상은 마치 살아 숨쉬는 듯했다. 마을의 젊은 남자 이수는 당번으로 제사 준비를 도왔다. 이수는 어려서부터 영등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으며 마을에 닥친 어려움도 그녀의 도움으로 극복했다는 어른들의 이야기에 깊은 존경심을 품고 있었다. 제사날 제단 앞에는 빨간 옷을 입고 흰두건을 쓴 여인들이 모여들었다. 그녀들은 마을의 안녕을 빌며 정성스럽게 노래를 불렀고 무녀는 춤을 추며 제사를 이끌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며 목각상 주위로 떠돌았다. 순간 목각에서 은은한 빛이 나와 온 마을을 환하게 비추었다. 마을 사람들은 겁먹기는커녕 그 빛에 경외감을 느끼고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해 겨울 마을에는 풍요가 찾아왔다. 곡식은 평소보다 2배로 자랐고 가축들은 건강하게 자라났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이 영등할머니의 보호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런 풍요로움 속에서 이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매일의 작은 행복을 즐기며 살았다. 그러나 무언가 불길한 일이 일어났다. 어느 날 밤 이수가 마을 끝자락을 지나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몰래 모여 무언가 계획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욕심이 많은 다른 마을의 관리들이었고 익산의 풍요로움을 시기하여 영등할머니의 목각상을 훔쳐가려 하고 있었다. 이수는 마을을 지키려는 결심을 굳혔다. 이수는 몰래 관리들을 쫓아갔고 목각상을 되찾기 위해 용감히 나섰다. 한참을 뒤쫓은 끝에 이수는 관리들이 있는 곳에 도달했다. 그는 목각상을 지키기 위해 그들과 맞서 싸웠고 마침내 목각상을 되찾았다. 이수의 용기와 헌신으로 마을은 다시 한번 안녕을 되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수에게 큰 감사를 표하며 매년 영등할머니 제사 때 이수의 용기를 기리는 노래와 춤을 곁들였다. 이후로도 영등할머니는 마을 수호신으로 남았고 익산은 평화롭고 풍요로운 마을로 번창해 나갔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순창에는 깊고 울창한 산속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로부터 잘 알려지지 않은 평화롭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주민들은 밤이면 은은한 달빛 아래서 조용히 잠에 들었고 아침이면 새들의 노랫소리에 눈을 뜨곤 했습니다. 그 마을 주변엔 구렁덩덩이라고 불리는 신령스러운 연못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구렁덩덩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구렁덩덩은 연중 맑은 물이 가득 찬 곳으로 언제나 신비롭게 출렁거리는 물결에 주민들은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수호신이 기거한다고 믿으며 연못 근처에서는 함부로 떠들거나 헤엄치지 말라는 말이 전해졌습니다. 어느 해인가 마을은 오랫동안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족한 물을 찾아 여기저기 뛰어다녔지만 기우제도 드리고 기도도 드렸지만 하늘은 끝내 비를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결국 구렁덩덩 신령님께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을의 연장자가 나서서 신령님께 제사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구렁덩덩에 이르는 길목에 하얀 천을 깔고 그 위에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차려놓고 모두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연장자는 손을 합장하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거룩한 연못의 신령님이시여, 마을이 바싹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푸사 비를 내려주소서. 순간 구름이 몰려오더니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우르릉거렸습니다. 어느새 하늘은 먹구름이 가득 찼고 이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으로 신령님의 자비로움을 찬양하며 그 자리에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간절한 부탁이 있을 때마다 구렁덩덩 신령님께는 집요한 기도가 이어졌으며 고맙게도 그 예를 빗나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구렁덩덩 신령님은 마을의 영구한 수호자이자 은인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추석이나 큰 명절이면 신령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리곤 했고 구렁덩덩 연못 주변은 마을의 중요한 성지가 되었습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이 순창의 작은 마을에 들르며 신령님의 전설을 청취하게 되면서 마을은 점점 알려지고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렁덩덩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잊히지 않는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전북 부안에는 기곡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아기자기한 농가들과 푸른 들판이 조화를 이루는 전형적인 시골 풍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기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달빛 바위에 얽힌 전설입니다. 기곡마을의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바위가 떡하니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바위는 겉보기에 평범해 보이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를 달빛 바위라고 부르며 신성시합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달빛이 밝은 밤 이 바위에서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고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옛날 옛적 이 마을에는 아리따운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연이었고 그녀의 아름다움은 마을 밖까지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수연은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기 때문에 마을 청년들은 물론 부유한 집안 자제들조차 수연에게 선뜻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수연이 혼자 들판을 걷고 있을 때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려와 주위를 환하게 비추더니 빛이 사라진 자리에는 잘생긴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유민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수연은 처음엔 겁을 먹었지만 유미는 곧장 그녀에게 다가와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매달 보름달이 뜨는 밤 달빛 바위에서 수연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연과 유민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매달 보름이 되면 달빛 바위 아래서 만나 서로의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유미는 매번 마을의 울창한 숲속에서 수연을 기다렸고 둘은 달빛 아래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유미는 신비로운 존재여서 인간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만남은 더욱 소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의 아버지는 딸이 자주 밤에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걱정과 궁금증이 교차한 그는 수연을 뒤쫓았습니다. 달빛 바위를 향해 걸어가는 딸을 멀리서 지켜본 아버지는 곧 수연이 하늘의 존재와 사랑에 빠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연의 아버지는 이를 신성한 사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사람들은 달빛 바위를 신성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매달 보름이 되면 달빛 바위에서 신성한 기운이 깃든다고 믿으며 바위에 음식을 올리거나 소원을 비는 풍습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부안 기곡마을의 달빛 바위는 소원과 사랑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전설을 이야기하며 매달 달이 차오르는 밤이면 누군가가 달빛 바위에 와서 소원을 빌고 사랑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렇게 달빛 바위는 기곡마을의 역사를 지키며 사람들의 가슴속에 따뜻한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인 봉성에는 신비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은 아늑한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시골의 여유로움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에게는 풍성한 수확과 평화를 지켜주던 하나의 전설적인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우 여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홍성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농사를 짓고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고된 가뭄과 갑작스러운 폭우는 사람들에게 큰 고충을 안겼습니다. 이럴 때마다 마을 노인은 늘 아이들에게 여우 여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여우 여신은 마을 주변의 숲속에 살며 마을 사람들과 자연을 보호하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여우 여신은 흔히 빨간 여우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녀의 진정한 모습은 우아하고 신비로운 여성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눈부신 금빛 꼬리와 찬란한 은빛 머릿결을 가진 그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농작물을 지키고 사냥꾼들에게 사냥감을 제공하기도 한다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한 해 유난히 심한 가뭄이 계속되자 마을 사람들은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 마을 장로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여우 여신이 나타나 은빛 강물로 이어진 오솔길을 따라오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꿈에서 깬 장로는 즉시 모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장로는 여우 여신이 주신 계시를 설명하며 그들이 해야 할 여정을 알렸습니다. 장로의 말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그 희미한 오솔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을 뗄 때마다 주변의 푸르른 영혼들이 길을 밝혀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끝에 마을 사람들은 신비로운 연못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는 여우 여신의 상징인 커다란 바위가 있었고 바위 주변에는 금빛으로 빛나는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물은 가뭄을 끝낼 신비로운 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신성한 바위에 감사의 제물을 올리며 여우 여신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물론 마을로 돌아온 후 여우 여신의 은혜로 마을 곳곳에 비가 내렸고 황무지 같던 들판이 푸르게 변해갔습니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이 연못을 찾아 여우 여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냈고 여우 여신은 언제나 그들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전설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내려오며 오늘날까지도 홍성 사람들은 여우 여신을 자연의 수호자이자 마을의 은혜로운 수호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전히 매해 첫 수확이 이루어질 때면 그 의미 깊은 연못가에서 감사의 축제가 열립니다. 이로써 여우 여신과의 신성한 인연은 영원히 이어져 갑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안동이라는 평화로운 마을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대대로 이곳을 지켜오며 마을 사람끼리의 신뢰와 협동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마을 중심에는 한 아름다운 철쭉 동산이 있었고 이곳은 마을 사람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신령스러운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매년 봄마다 붉은 꽃이 만개하면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 모여 철쭉제를 올리곤 했습니다. 그날에 한 곳에 모인 사람들은 풍년을 기원하며 이 철쭉 동산을 수호신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봄이 왔건만 그 해만큼은 철쭉이 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모두 지친 입을 열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걱정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마을 원로인 김 할아버지는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즉시 마을 사람들을 소집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우리 마을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 틀림없네. 철쭉 동산은 우리에게 신령한 힘을 주었으니까 우리는 신령의 마음을 풀어드려야 하네 하고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 할아버지 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산을 정성껏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며 신령에게 상을 차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을의 젊은 청년 중 하나였던 정우는 특별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철쭉이 피지 않는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신령이 사는 산속 깊은 곳에 오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신령의 기운을 물리칠 수 있는 부적을 가슴에 품고 길을 떠났습니다. 길은 험난했고 그는 몇 번이나 포기할 뻔했지만 마을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다시 일어나 걸음을 옮겼습니다. 며칠 밤낮을 걸어 드디어 산의 정상에 닿았을 때
정우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곳에 마을을 위협하던 어두운 안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두려움을 물리치며 부적을 꺼내 그 안개 속으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마치 마법처럼 안개가 서서히 걷히더니 주변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밝고 온화한 신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신령은 정우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너의 용기와 헌신 덕분에 철쭉은 다시 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길로 정우는 마을로 돌아왔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몇 주 후 철쭉 동산에는 다시 붉은 꽃들이 만개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본떠 철쭉의 기적이라 불렀고 매년 철쭉제가 다시금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 안동마을 사람들은 철쭉 동산을 더욱 귀히 여기며 그 신령의 가르침을 기억해 서로 더 화합하고 도우며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안동에서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용기와 헌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